1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9쪽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끝난 시그널이란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들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말만 나와도 거의 엄지척 이렇게 하면서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워낙에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요즘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8편까지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흥미진진하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대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8편까지 보면서 중간에 한 두세 번인가가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범죄자가 한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했던 얘기인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안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 오면 똑같이 범죄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속담이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닥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굉장히 가면을 쓴 것처럼 있는데 솔직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으십니까? 예, 굉장히 싫어하시는 듯 얘기하는데 기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따르던 옛 모습, 내가 버리고 싶었던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나를 또 당황하게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술을 좀 끊어야지 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굳은 결심을 하지만 또 직장 상사가 압박을 주거나 친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뒤밀기 시작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한 잔 먹고 한 대 피우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무너졌네 이러면서 아쉬워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욕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굳은 다짐을 해보지만 운전하고 갈 때 앞차가 불쑥 끼어들기만 하면 내 속에 있던 또 다른 내가 괴물이 되어가지고 이런 SS 같은 X야 하면서 뻐락 소리를 지는 또 그 소리에 자기도 놀라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데, 내가 손해볼 상황이 딱 닥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에 놀아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굳은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집에 갔더니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 내미를 보면서, 말마다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딸을 보면서 순간 뚜껑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험한 말이 나가고 주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말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별일 없을 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불리해질 상황이 되면, 내가 위기 가운데 들어가면 참 신기할 정도로 욕심이 튀어나오고 교만해지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재미있죠? 이런 일이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랑 참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이 첫째 맞이가 되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팥 한 그릇을 주고 형 에서의 장남 자격을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엄마와 쿵쿵짝 합작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 앞에 싹 변장하고 들어가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복수가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인 삼촌 라반과 맞서서 잘도 버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만 버틴 게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 온몸에 심어져 있는 이 잔꾀, 이 잔머리, 이 술수를 써서 또 다 이겨내기도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적당히 꾀를 써가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촌 형제들이 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의 눈빛도 왠지 차갑습니다. 따갑습니다. 이래서 좌불안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2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삼촌 집에 있는 게 바늘방석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삼촌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립니다. 당당히 말하고 가면 될 것을 몰래 도망갑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그 속에서 나온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데리고 또 무수히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당당히 가도 될 것을 자기 생각에는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결국엔 이런 와중에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라반의 수요신인 드라빔을 또 훔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라반이 뒤쫓아오고 아주 사태가 커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또 한 번 격려해 주십니다. 라반과 이제 헤어져서 고향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려 2그룹, 커다란 2떼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그룹의 큰 부대가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이 2무리의 천사들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 형 때문에 마음 걱정할 것을 아시고 염려 마라, 이 천사들의 부대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고 있습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먼저 형님한테 가봐. 그래가지고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제 부자 돼서 돌아갈 테니까 당신하고 싸울 일 없으니까 좀 잘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 그래서 보냈는데 웬걸 이게 뭡니까? 종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님께서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합니다. 만약에 환영하러 오는 거라면 400명씩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다. 형님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야곱이 무척이나 쫄았습니다. 성경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꾸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 한 떼를 치면 이 한 떼라도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번엔 뇌물 작전을 써봐야겠다 해서 다시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떼를 보내는 겁니다. 역시 뇌물도 3-4번 전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가축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걸 셋으로 나눠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살살 녹이려는 생각입니다. 역시 잔머리의 대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보낸 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을 야복강에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까지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야곱에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용할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써먹었던 모든 방법들이 이제 다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세 단계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내가 해결 못할 상황 속으로 홀래 남게 하셔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무엇을 걸어오신다고요? 씨름,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고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래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와야지만이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야곱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이 뿌리를 뽑으셔야 됐기 때문에 친히 야곱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과 싸워야 될 씨름하는 그 자리는 바로 내 자아가 뽑히고 내 고집이 뽑히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던 영적인 나의 그 혼탁한 체질들이 이제 천국에 물든 깨끗한 체질로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꾀를 부릴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잔머리를 굴려봤자 나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면 그저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늘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하고 씨름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씨름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곱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다. 이것은 실제 사람과 싸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상처를 입었겠지요. 그럼 만약에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이 돼서 하나님이 씨름하러 오시면 진짜 인간으로 나타나서 오실까요? 그래서 안다리 바깥다리 집어던지게 하시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만 됐다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라며 간절히 매달리라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복된 자리 야복 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내가 해결 못할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게 하신 다음에 씨름을 걸어오신 후에는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속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28절에 가니까 뭐라고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에요. 원문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질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이름으로 증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이 사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일종의 혈연에 의한 영향입니다. 장로의 자녀다, 목사의 자녀다, 우리 집은 뭐 4대가 믿어온다, 5대가 믿어온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는 건 큰 복이지요.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았다, 집사나 장로로 임직받았다, 권사가 되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부서에서 회장이나 팀장이 되었다. 이것도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받습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체질을 완전하게 바꾸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려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는 야복강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의 히브리인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야복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오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되물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정말 네가 누구냐?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너가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던 이름이 천국에 소유된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뭐냐? 내가 해결 못할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게 하셔서 씨름을 걸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엔 거룩한 흔적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시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팍 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힘이 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한 장수입니다. 힘이 꽤 센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밤새 싸움을 마치고 해가 돋았을 때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이던 자라는 인생의 어둠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았지만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름만 바꿔주는 대신에 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걸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야 이거 복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란 말이야? 이게 뭐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름발이가 된 것이 야곱에겐 큰 복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여차하면 자기 힘으로만 살려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이제 에서를 만나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 건강한 두 다리로 튀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를 쩔룩거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멀쩡한 두 다리로 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야곱이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는 건 야곱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소나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 전체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야곱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한 나라 전체가 이것을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완전히 죽고 세상적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곳이 아직 온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나는 죽고 주님만 다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야복강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였습니다. 4박 5일 기간으로 여주에서 있었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학교에
제가 우리 찬양팀들을 데리고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제 모교회였을 때였죠. 근데 제가 그때 갈 때 제 나름대로는 한편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 껍질의 생활, 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좀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인데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가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져 가면서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막 이 앞에 콧물이 흥건하게 고였는데 거기다 머리를 지져가면서 막 바닥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둘째 날은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인도하시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좀 해주시는데 저 앞에서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뒤로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받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또 제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스데반 선교사님 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계시면 바로 밑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좀 받고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영역이 세긴 세십니다. 안 해줍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안 해주고 다른 사람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울고 불고 싸우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귀에 거기 찬양하는 소리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기하게 제 귀에는 뭐가 들리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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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이 찬양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팀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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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만나 주시는구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더 큰 눈물이 터지고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 앞에 있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갑자기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신통하신 분이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딱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널브러졌다 가지고 한동안 깊은 평강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학교 경알고 강당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2층 앞쪽이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앞에 이렇게 큰 십자가가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인지 제 마음에 맺힌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상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려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저 만나주셨군요. 됐어요. 이제 내려오세요. 저 만나주셨잖아요. 그래가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못 내려가. 왜요? 너는 만났는데 아직 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 내가 못 내려가. 그래서 제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왜 웃으세요? 제 딴에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 정말 울면서 그럼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제가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잊지 못할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약복감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흔적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전까지는 목이 잘 안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7, 8 정도 된 것 같은데 목이 안 쉬었어요. 그리고 음도 2옥타브 거의 라시까지는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이 쉰 게 아니라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말은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런 체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도 없었어요. 아예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목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목이 수시로 쉬는 겁니다. 조금만 찬양하면 쉬고 말만 해도 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인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가면 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끝나면 다시 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네 실력으로 노래하지 말라는 거구나. 네 자랑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 힘으로만 예배하라는 거였구나. 그렇게 한 15년을 제가 쉰 목소리로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관리하는 법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러한 야복강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씨름은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쉬우면 쥐는 거다. 아쉬운 사람이 쥐는 거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도 아쉬워하세요. 왜 아쉬워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하나 그거예요. 자기 손으로 지으신 당신의 그 형상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는 분인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져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지시려고 극단의 방법을 쓴 게 뭐예요?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저도 그런 식으로 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이 우리들에게 야복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져주시기 위해서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씨름하러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시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바뀔 것입니다. 평생을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영광의 훈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만족 위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 위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